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죄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죄가 뭔지 안다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죄란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죄, 내가 죄가 많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편이 속썩이면 이래요. 아이고, 내가 죄 많은 여인이야. 자식이 힘들게 하면 이래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는 어떤 게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젊은 아내가 밥을 태웠어요. 그래서 밥 태워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남편이 왜 우냐고 아내가 물으니까 아내가 여보 미안해요, 제가 밥을 태웠으니까 남편이 이래요. 여보, 내 죄다, 내 죄. 그런 거예요. 왜냐? 내가 물을 적게 길어가지고 물을 적게 넣어가지고 밥이 탔다는 거예요. 내 죄라는 거지. 그렇게 아내가 그 얘기 듣고요, 더 꺽꺽 우는 거예요. 왜냐?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감동해서 우는.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가 들어보더니 야, 왜 그러냐니까 밥을 태웠으니까 시아버지가 내 죄다, 내 죄. 왜냐? 내가 장작을 너무 잘게 쪼개가지고 화력이 세워서 조절이 안 된대. 내가 장작을 좀 굵게 패야 된대. 그래서 밥이 탔구나. 내 죄다, 내 죄. 근데 좀 있다가 시어머니가 딱 들어오더니 얘들아, 이게 내 죄다, 내 죄. 왜 어머니 죄입니까? 물으니까요, 밥 탄 냄새 날 때 얼른 내가 드러내야 되는데 밥 탄 냄새 나도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내가 죄다. 여러분, 이게 뭐 죄입니까? 이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는 뜻은 맞습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죄란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하고 남이 잘못하면 다 죄라고 해요. 남편 죄, 아내 죄, 자녀 죄, 부모 죄, 국가의 죄, 정치인들의 죄, 기업가들의 죄 얘기하지만요, 죄는요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게 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요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은요, 내가 죄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요,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뭐. 죄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얘기가 감동적인 가정인데, 여러분, 며느리가 잘못한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다 이게 며느리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며느라 이해한다 이랬는데 내 죄다, 다 내 죄다. 여러분,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겁니다. 저는 죄가 있습니다. 왜? 무조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33 읽어볼까요? 이제 오늘 죄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넘어가십시다.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해결이 안 됐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보세요.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제일 치명적인 문제가 병입니다. 병. 그런데 이 병을 죄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병은 치료받지 아니하면요, 병은 사실은, 이 병은 인생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다가 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을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서 내 재산 받았느냐 하는 말과 있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 내 재산 받았다 말하는 게 쉽습니까? 이 중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심장을 가지고 딱 걸어가는 게 쉬워요. 말이 쉽잖아요. 말이.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재산 받은 이 사람은 치료받는 거야. 이 재산 받은 이 사람은 치료받는 거야. 해결받는 거야. 제가 이게 여기에 눈 뜬 데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리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모든 문제는요, 이렇게 올무어 걸리면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거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모든 문제는요, 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부끄럽지만요, 금식기도 하면서 늘 느끼냐면 내 안에 죄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데 죄를 보게 할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찬송이 너무 기쁘잖아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언제 그런 날 있었어요? 내가 죄 문제가 발견하는데 할렐루야, 완전히 내 흉악의 결박이 뚝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모르는 것은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 죄 문제가요 여러분의 삶을 다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얼마나 독한 문제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해결되는 게 죄 문제입니다. 왜 죄를 가리게 하나요? 그리고 열심히 십자가 공로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우리는 그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귀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데 걸맞는 반응을 보여야 그 믿음이에요. 내가 그게 대해서 내가요 가볍게 하고 소리 하잖아요. 멸시하는 게 멸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직장을 버릴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닌 직장 얘기를 우리 애에게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다른 깊은 얘기는 못하고요. 어쨌든 제가 다닌 직장에 그 당시 월급을 좀 많이 받고, 이 직장은요 10년을 다니면요 그 당시입니다 22개월 월급을 줍니다. 그것도 보너스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요 예수의 십자가 발견하고 딱 버릴 수 있었어요. 딱. 정말 이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공로를 딱 받을 때 내 삶은 가장 바닥이었지만요 아무것도 이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여러분이 뭘 의지하느냐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주님이 뭘 주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바라볼 것은요 주님이시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버리운 자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말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 함부로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돼.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 공로가요 이게요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십자가 공로를 딱 붙드는 순간이에요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때부터 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뭔가 하고 정립되는데 제 목사의 대부분 시간 보냈어요. 정립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본 거예요. 오늘 다니엘 얘기했죠. 다니엘이요 뭐 다리오 왕이 법을 정하고 정적들이 뭘 했도요 그건 하나님만 상대했다. 하나님만 상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대로 아셔야 돼요. 진짜 예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만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는 날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가 죄악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종되어 있는 거요. 솔직합시다. 죄에 종되어 있는 겁니다. 죄에 종되어 있으니까요, 평안하지 않아, 자유하지 않아. 여러분이 이걸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흉아의 결박이 끊어져야 돼요. 다 끊어져요. 예수 앞에서. 다 내 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내 죄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죄야.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붙듭니다. 그래서 그걸 경건의 훈련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붙들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 가야 돼.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얘기했죠. 암 걸린 목사님이요, 이 암 치료를 받는데 그 항암 치료 받는데요, 수술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그 항암 치료합니다. 항암 치료 받는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더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게요, 사람이 이게 사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그걸 받아야 돼. 왜? 이것이 사는 길이라면.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면요, 가야 합니다. 중병자가 왔는데 병 고쳐주는 게 아니고 너 재산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 이 중병자가요, 그냥 왔는데 그 말했을까요?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재산 받았다. 근데 사람들은 빈정대는 겁니다. 아니 재산 받다니, 응? 뭔 그런 말 하냐 할 때, 재산 받다는 말과 있나 걸어가는 게 어느 게 더 놀랍겠냐? 재산이 더 놀랍지만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있나 그런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나라 누릴 것이 얼마나 큰다는 것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 우리 모든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 응답 안 돼도 괜찮아. 왜? 내 삶에는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응답 받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응답 없으니까 낙심,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가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일로 매진하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내 생은 다 맡긴 거야. 하나님이 내 생을 책임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걸 알면요, 여러분 생의 문제 다 해결된다니까. 다 해결된 내가 십자가 앞에서요, 모든 문제가 다 박살나버립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십자가로 해결되는데 우리는 십자가 붙들어야 돼,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은요, 죄 하나도 없어야 갑니다. 근데 누가 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입은 자만 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그 공로를 입은 자가 아무렇게 살까요? 여러분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그 안에서 다 해결받는 거예요. 다 해결.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맞는 얘기 아닙니까?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날이, 인간에 있어 제일 큰 병이 죄병입니다. 죄병. 이 죄병은요, 죽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망하는 병이에요. 세상 병은요, 병들면 죽죠. 근데 영적인 이 병은요, 지옥에 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이 죄 때문에 손 잘라라. 이건 손이 쓰고 오지 않습니까? 쓰고 오니까 몸 살기 위해서 손 자릅니다. 안 자르면 몸이 다 썩기 때문에 발도 자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성경은요, 얼마나 단호한지 아십니까?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눈을 빼버리는. 근데 이렇게 내가 설교하니까요, 이 설교를 듣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고 다 눈이 다 빠졌어. 저부터 다 눈 다 빠져.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어떻게 했어요?
꼬집어라 했어요? 예? 손톱자국을 깊이 내려 했습니까? 잘라버리라고 해서 잘라버려. 내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데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뭐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해서 또 지을 때는 정말 우리가요, 십자가 사랑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야, 살았구나. 예수 십자가 공로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 찬송 있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렇게 한번 부르라 그 뜻이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맘을 씻어주소서. 이게요, 장례식 때 부른 찬송이거든요. 나는 이 찬송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만세만세 열리니. 만세만세라는 말은요, 이 천국문은요 절대로 이 땅에 인간이 열 수 없는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공로 앞에서 쫙 열려요. 만세만세 열리니 한번 찬양합시다. 만세만세 열리니. 494장. 예수의 십자가 붙드는 자는요, 죄를 짓는 거 우습게 생각 안 합니다.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배하셔야 돼요. 494장 한번 불러봅시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아무리 공을 세워도 나 은혜 갚지 못하네. 힘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 날마다 분초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맘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이 생에 가장 실력이 있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능력 있는 사람요, 예수 십자가를 붙든 사람이에요. 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실력입니다. 권력도 실력입니다. 재능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의 실력까지는 못 갑니다. 하늘의 실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니까 그때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제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시시한 표정으로 드리지 마세요. 왜냐? 내가 지금 이 예배 드리면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만들냐.
저는 이걸요 모르고 믿었다니까. 모르고. 이제 제가 이게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계획이 있음을 아십니까? 계획이 있음을 아셔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내가 직언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누릴 것은요 좋은 것이어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그것을 그대로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요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절대 희생이 아니에요.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절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생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이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회개할 때 받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건요 기독교는 이름의 무속입니다. 무속. 여러분, 제가 뭘 회개할 것인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새벽 기도 때, 저녁 기도 때. 여러분, 우리는 죄에게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요 예수님이 이겨줬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용도 없는데 예수 이름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 죄인입니다 하는 가슴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하나님께 잘못 드렸고, 내가 지금 받아가지고도 얼마나 주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의 죄를 보게 만드셔. 죄. 어릴 때 제가 지었던 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 돈 훔친 것도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 돈을 주머니에 싹 꺼지고, 그거 재밌더라고요. 싹 끄집어내가지고 먹고. 근데 아버지가 몰라. 다음날 또 가서 또 싹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돈 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어머니 용돈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거 빠지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다음날 또 빼고 한 서너 며칠 뺀 것 같아요.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양심에 딱 힘고. 근데 아버지가 일절 말 안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병들어서 집에 어머니 용돈 받아가 생활했는데, 근데 참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 손잡고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때 흉악한 독놈이 여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과거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는가. 집사 때, 그때 주일학교 교사 때, 중고등학생 교사 때 제가 잘못한 죄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다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요 다 풀려.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죄악과 짜가고 살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며. 보세요. 무거운 것 얽매기 지은 죄를 벗어버리라 했죠. 분명히. 그죠? 그 다음에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룩한 일을 참으신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의 건면하신 같이 너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계하지 말며 그의 구제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이라 하시며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걸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제가 이걸 경험한 사람이 경험. 이 세상에서요,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13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지으면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요 매를 들어서 내 삶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셔요. 제가 그 매를 맞은 목사예요. 매를 맞아서 부끄럽지만 여러분은 그 매 맞으면 안 돼요. 매 맞고 있는데 이게 그건지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깨달으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면요 그것이 주님이 이제 이대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주님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셔요. 피 흘리까지 싸우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요 우리 죄 짓는 걸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가다가 턱턱 걸려야 돼요. 마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아야 돼. 말씀부터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며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게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픔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거룩한 결심이 오잖아요. 참 복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완벽하게 어렵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완벽은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부족한데요.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이 죄 문제에서 나를 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가요 첫째는 회개 기도요, 둘째는요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달에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피곤한 손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피곤해. 내일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피곤한 손, 그 다음 뭡니까? 연약한 무릎. 주 앞에 나오는 데는요 괜히 힘이 없어져. 막 힘차게 나와야 하는데, 주를 섬기는 건요 봉사에도요 예수 믿고 봉사하는 것은요 그 봉사에서 느낌이 기쁘게 할렐루야 찬송 하나 불러도 기쁘게 봉사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게 딱딱 봉사하는 거예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오늘요 믿음 생활에 쩔뚝쩔뚝거립니다. 쩔뚝쩔뚝거리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힘차게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여러분 이 땅에서 받지 못할 복이 없습니다.
죄를 끌어안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그 빨리 놓지 않으면 시한폭탄입니다. 끌어안고 있으면 터져요. 저도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터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지켜줘서 그렇지요. 내가요, 죄는 하나님 백성이 죄를 계속 끌어안고 있잖아요. 터진다니까. 그렇게 모든 재앙은 죄 때문에 옵니다. 목사님들이 이래요. 때로 옛날에 과거에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가 왔다고 다 죄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목사님이 비겁하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왜 고통을 주겠습니까? 고통 주는 게 아니고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발견하고 보면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업되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더 올려주셔요. 알겠습니까?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깨달으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싹 올려요. 싹 올려요. 깨달은 거예요. 옆집 애는요, 자주 만났는데 이 애는 옆집 애는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잘 못하고 말씀 배우니까 왔는데, 자기 집 애는요, 자기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한대. 아빠가 이랬어요. 애야, 너 좀 맞아야 되겠다니까. 왜요? 하니까 너는 맞을 짓 안 했지만 옆집 애가 왜 맞는데 니는 안 맞을 수 있나? 이런 곰탱이 아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셔요.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계산 돌아가는 부분도 다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요, 하나님께 눈 떠야 돼, 눈. 하나님께 눈 뜨는 게 이거 보통 복이 아니에요. 어릴 때. 이 세상에요, 최고의 능력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이란 거울 앞에 나를 딱 세우면요, 내 죄가 보이거든요. 내 죄가 보이잖아요. 세상 속에 보면요, 여러분 숫각, 연탄 속에 있으면요, 검정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면요, 내 죄가 보여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한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 모든 게 죄로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게. 죄가 끝나면요, 상황 종료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자녀들의 삶에요, 죄가 떠나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 제목되어야 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죄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죄 종에서 자유먹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돼.